오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지금 살고 있는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돈 걱정 없이,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삶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성공하기를 꿈꾸고 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 또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길도 모두가 다르지만 무언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후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날이 오기까지 허리를 꽉 졸라매고 참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런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것일 때가 많아요. 즉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또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삶이 반드시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또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TV 프로를 통해서 얼마 전에 봤는데요. 오랫동안 노숙인 생활을 하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부동산 투자를 막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십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노숙인 때보다 이 자산가가 되었을 때 행복했을까? 그 프로그램 제목은 찌질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여인이 자신이 그렇게 번 돈을 누리고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못 사 입고 물세를 아끼려고 주방에서 쓰는 칼을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대요. 그냥 이렇게 수건에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액의 상금을 받게 되어지는 복권 당첨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얼마 못 가서 가정이 깨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서 대인관계가 무너지는 등의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질의 풍요한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금보다 좀 더 누리는 삶을 꿈꾸고 또 이루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는 대신 어떠한 획기적인 한방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복권을 사기도 하고요. 또 도움을 줄 만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통해서 어떤 뉴스 프로였던 것 같아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연예인이 자주 등장하는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죽치고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하고 한번 연줄이 닿아가지고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웨이터들에게 수십만 원의 팁을 주면서 부킹을 이렇게 막 의뢰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삶, 좀 더 누리는 삶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냐?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새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이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목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나도 다윗처럼, 나도 모세처럼, 나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두가 알만한 지도자나 위대한 어떠한 전도자가 되기를, 또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성공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나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가 내가 스데반처럼 순교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스데반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거나
내가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하고 살아라 하는 그 말씀, 그 황당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호세아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 높은 명예, 또 권위를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은요,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 서로 분쟁하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서로 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쓰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늘 간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장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택하여서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아멘.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크고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기뻐하시고 친히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별 볼일 없는 가문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던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았던,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어떠한 자질을 막 배우면서 자신이 내가 우리 민족을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혈기왕성하고 당당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늙어갈 때,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투지가 불타올랐던 그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 등 돌렸던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그리고 연약함을 발견한 그때, 그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부끄러운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그때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들어서 수십만 대군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때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겸손한 모습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를 잘 관리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임금이 하는 말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관리했던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잘 착하고 충성되게 내가 맡겨진 그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한 삶을 꿈꾸면서도 지금의 삶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기업가는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성공한 자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은요, 어떤 큰 일을 맡아서 그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미를 타작하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큰 용사로 세워져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을 치던 아모스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는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선교의 대가였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에 주님께서 복음을 위한 이방의 사도로 그를 부르셔서 선교의 대가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을 허비하면서 한가하게 놀고 먹고 즐기면서 있는 중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기에 하찮고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느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의 이러한 간증, 고백을 들었어요. 이분에게는 믿지 않는 친구, 항상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급한 마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음성을 주시기를, 너 지금 빨리 그 친구가 일하고 있는 회사로 가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꼭 나오라고 그 친구를 전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몇 년 동안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친구인데 전도할 때마다 콧방귀만 끼는 친구였기 때문에 안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애써 외면하면서 다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급한 마음으로 너 빨리 가서 그 친구에게 돌아오는 주일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라고 가서 빨리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친구의 회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에게 가서 주일에 예배 참석하라고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막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망하면서 왜 하나님이 저 친구가 안 올 걸 아시면서 왜 나한테 가서 교회 나오라고 하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이제 실망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어느 지역에 집회가 있으셔서 참석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대요.
근데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더니 손을 막 잡고 반갑게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때 친구에게 주일날 교회에 꼭 나오라고 전할 때 이 사람이 그 친구 사무실에 청소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그 소파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뛰어들어와서 친구에게 주일날 교회 오라고 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 사람의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를 다 끝나고 집으로 갔는데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날 꼭 교회 오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꼭 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생각나서 주일에 근처에 있는 동네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그곳에 가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 나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내 삶은 별것 아니야. 나에겐 더 좋은 삶이 있어. 뭔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내가 충성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똑 떼어다가 전혀 새로운 어떤 일을 하시지 않는, 물론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생각지 않은 곳에 이렇게 딱 옮기셔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충실한,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잘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는 어린 시절에 왕궁에서 바로의 아들처럼 길르었어요. 그래서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들이 받는 모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학문도 전투력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요,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온 상태였어요. 그런 모세의 손에는 나가서 싸우는 칼과 방패 대신에 양을 몰거나 맹수를 쫓아낼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또 그 지팡이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세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양을 충실히 지키던 다윗은 어땠어요? 목자였던 다윗은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늘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자신의 갑옷과 칼과 방패를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그리고 들려줬어요. 갑옷과 칼과 방패는 물매보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더 세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걷기에도 불편하고 그것을 휘두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에게는 물매를 던져서 맹수를 물리쳤던 그 단련된, 숙련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물매가 훨씬 편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에게로 나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나 당시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또 신학을 포함해서 학문과 또 언변에 능했던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다른 것을 사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있던 것으로 예수님은 이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요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거린을 치유하시면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은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평생을 미분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었고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재능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어요. 성품일 수도 있어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해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은 가장 먼저 연약하고 겸손한 자,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손에 들려있는 그것, 그 지팡이, 그 물맷돌, 그 어떤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원하기는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겸손하고 충성된 자들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